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품은 비밀이 있고 오랫동안 감춰오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언제부터 감췄냐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춰둔 비밀입니다. 비밀은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지요.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밀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밀을 점점점 드러내시지요.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비밀을 딱 열어 보이니까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교회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비밀을 아직 잘 모르고 다니는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이 비밀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비밀. 이 말씀은 얼마 전에 드린 것 같으면 다시 드리고 싶은 부담이 다시 말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언제부터 감췄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자, 26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아니면 절대로 이 비밀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만 아는 비밀, 성도들만 믿고 성도들만 주라고 부르고 성도들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 사건 속에 감춰져 있고 또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들이 456회나 들어져 있죠. 그건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도 그 말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7장 말씀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 괴롭히죠. 농사지어 놓은 건 뺏어가 버리고 짐승 길러놓으면 잡아가 버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탈곡을 하는데 어디서 하지요? 몰래 숨어서 하지요. 몰래 숨어서 소리는 안 나게 들키면 빼앗기니까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탈곡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큰 용서해 하면서 미디안을 물리칠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요? 300명 군사를 모으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군대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지요. 근데 쳐부술 때 어떻게 하지요? 무기가 뭐였지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어가지고 나팔 들고, 자, 구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오면 그때 나팔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속에서 횃불이 보이고 그 순간에 미디안군은 자기들끼리 칼로 창으로 찌르고 해서 이들은 칼 한번 써보지 않고 무기 한번 써보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로. 그 무기 뭐였습니까? 항아리에서 감춰진 횃불이죠. 어디 속에요?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불입니다. 그게 뭘까요?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법이지요. 우리가 몸입니다. 몸. 질그릇이죠. 질그릇에 감추어진 횃불이 뭐죠? 성령의 불이죠. 감춰져 있을 때 아무런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근데 항아리가 깨지니까 그 성령의 불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적군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얼른 전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 비밀에서 감춰져 있지요. 그 당시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사건인지 잘 몰랐겠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승리했다는 정도만 알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추어줬어요. 비밀들을. 이게 뭐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모든 삶에 대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그런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겉으로 사건만 읽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는 분도 있고 이분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부르고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지요. 알고 믿는 것과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 만나고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보는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 예수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안 가르쳐 줘도 압니다. 그냥 읽는 순간에 알아버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 맛이 있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걸 드러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그 비유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유. 겨자씨 비유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가라지 비유도 있고, 그물 던지는 고기 잡는 비유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데, 그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언제부터 감춰진 비밀이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예수님 오셔서 드디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래 간직하셨지요. 그 비밀을 드러냈는데 놀라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참 놀랐어요, 비밀들이.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이삭을 드립니다. 누굴 드려요? 이삭인데 이삭은 누굽니까? 독자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은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장작짐을 지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장작짐을 진 이삭의 모습이 누굽니까? 십자가 지고 갈보리 산상 올라가신 주의 모습입니다. 감춰져 있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그 전에 피가 뿌려지고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간 그 모습들, 모든 순서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로워져가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반성 그리스도지요. 홍해는 세례받는 거지요. 요단강은 자기가 죽는 거지요. 옛사람이 죽고 여리고성은 우리 단단한 옛 자아들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죄들이
원주민들이 다 진멸당하는 죄성, 독성, 악성들이 무너진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건이 아니지요. 비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비밀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말해 주어도, 깨달은 사람 말해 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세롭게 이런 감추어진 비밀들을 이제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다니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비밀 모르고 그냥 봉사하는 것, 겉으로 행위들 배운 것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비밀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미를 알고 깨닫고 봉사하고 행해야 됩니다. 자, 27절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믿는 성도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몸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 소용없습니다. 남이 믿는 예수는 소용없지요. 내가 믿고 내 안에 주님 모신 사람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뭘까요? 이 비밀의 영광이. 자, 사도 바울은 주로 어디를 사역했냐면은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개했죠.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역사하는 것만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을 말합니다. 비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찌들여 살다가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사막 같은 삶을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비밀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심령이 변화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신세계 열리지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또 바울 사도는 말하지요.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화를 가진 사람은 그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소유하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되고 유혹이 오면 유혹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안 하겠습니다. 잘못해도 다시는 그런 일을 그런 일을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심지어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 한마디 자른 일이 있더라도 다시 그 일을 합니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끌고 가서 그 일을 하게 한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입니다.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그걸 가만히 안 둡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때, 마약을 하는 순간에는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좋은데 그 약점이 떨어지면 곧바로 고통이 온답니다. 무서운 고통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 끊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중독, 마약 이런 것들, 끊는 것들, 죄성, 독성, 악성을 끊는 것들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그게 나쁜 것인지 알게 하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 우겨싸움을 당할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어떤 일을 만나도 속에서 낙심이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답답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며 넘어집니다. 어떤 마약하고 술을 마시고 실패하고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모든 이 승리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안에서 옵니다. 내 마음에서. 아무리 밖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올가미를 씌우고 또 죄를 지으면 형벌을 가하고 할지라도 속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도소에 아무리 오래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뀐 건 아니죠. 바뀌어나온 건 아니죠. 다시 그 짓 합니다. 다시 똑같은 행동합니다. 내가 못 이기거든요. 작심삼일입니다. 결심해보세요. 이거 되는가? 잘 안 되죠. 우리 결심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면은 이 보배이신 보아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성품을 바꿔두시고 생각을 바꿔두시고 중심 바꿔두시고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보배를 알아야,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법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에 새겼죠. 율법을 10계명은 돌에 새겨주었고 다른 법들도 다른 밖에 썼습니다. 그냥 종이에,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가죽에, 양가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 법이 이렇게 성경은 종이에 써 있지만은 그 진짜 법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 판에 새겨졌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 말씀의 본체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말씀이 밖에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새겨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말씀 몇 장 몇 장 어디 말씀이 성경 어느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들은 말씀들이 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알지요. 그게 무슨 역사지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늘 들어야 또 새로워집니다. 그 역사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우리 복음서가 보면은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복음서인데 그 비밀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이름,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예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배반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 귀한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내가 연합되어 있고 또 그 귀한 이름이 우리 심장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보석, 감추어진 보배, 같은 말씀이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신약시대에 되어진 일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이 있죠.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뭘 두어요? 새 영을 두고, 새 영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엇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으로 바뀝니다. 옛 마음은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음란함을 좋아하고 높아진 걸 좋아하고 교만한 걸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제 속에서. 그런 말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하고 나면 속에서 괴로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왜요? 새 마음이 오니까요. 천국으로부터 새 마음이 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속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입니다.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죠. 돌짝박 같은 곳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안 나는 겁니다. 돌 같은 그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딱딱한 마음, 누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딱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어떤 말도 수용하지 않는, 오직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엄마들이 만약에 그런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조금 잘못하고도 수용을 못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보채고 그러지요. 아이가 밥 달라 그런다고 때리고, 아직 1살도 안 된 아이를 버릇 잡는다고 때리고, 그건 뭘까요? 마음이 돌 같기 때문입니다. 돌 같은 마음. 그런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찌르고 괴롭히던 그런 날카로운 심령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것이 내가 노력에 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주님을 내가 수용하고 받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고
내 부드럽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 그런 마음이 표출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표가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초점은 열심히 봉사하고 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봉사는 중요하죠. 그런 교회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새 영을, 성령을, 이 보배를 너희 속에 두어서, 어디에요?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 곧 법을,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계실 때만 지켜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 못 지키죠? 내 욕심이 먼저 튀어나왔어. 내 욕심을 앞세우니까, 내 감정이 먼저 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이 비밀의 계획은 뭐냐? 인간이 범죄하니까, 범죄한 인생은 심령이 딱딱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므로 그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못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려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사람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라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오셔서 계신 걸 깨닫고 그때부터 시인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은 생활이, 삶이, 재미가 활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에요. 새로운 세계니까요.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힘이 들지요. 의무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목적이. 세 번째 목적을 말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자,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완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완전한 자로. 자,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고 이 비밀의 역사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뭐지요? 28절에 첫째,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 복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권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고 권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깨닫겠는가 못 깨닫겠는가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이에 맞게 어른 맞게 수준에 맞게 해야 되죠. 그게 지혜지요. 그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면 누굴 권해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면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안 세워진 사람이 자기 길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지요? 자기 뜻을 좀 내려놓습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많이 양보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은 어떤 상대해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권위를 안 주장하지요. 자기 고집을 별로 안 부립니다. 자기 이익을 별로 안 따집니다. 왜 그러지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주의 성품이. 주님 만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자기 이익을, 자기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요.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죠? 각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한 모습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난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전도하고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지요.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또 오늘 전한 이런 말씀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좋지.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좋지.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난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런 괴로움이 기쁨이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괴로움 받고 욕을 먹으면 오히려 성령께 속에서 막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합니까? 아니지요.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 당해야 하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고난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살려고 하면은 반대가 핍박을 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고난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세요. 그냥 주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친척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싫어해요. 욕을 먹어요. 따돌림 받지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찌나 칭찬만 받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반대한데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면은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 줍니다. 저 친구는 확실해. 처음에는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는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자, 이런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역사했다.
내 속에서. 바울 사도의 속에서 역사합니다. 누가? 이 비밀의 역사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분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죠.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만약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속에서 역사한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면은 아마 저는 맥이 쭉 빠질 겁니다. 하나도 전하는데 기쁨도 없을 겁니다. 확신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빛이 비춰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도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합니다. 자, 2장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비밀의 안에는 우리 속에는 그 말이 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나가면은 우리 속에 점점 지혜가 더해집니다. 생각의 지혜가 마음에 더해지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상대할까, 어떻게 사람을 섬길까 하는 그 지혜가 옵니다. 또 지식의 보화, 말씀에 깨닫는 지식이 막 더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보화 같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혜로 살면 패배합니다. 우리 지혜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고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께로 주어진 능력, 그 능력은 나를 이깁니다. 욕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말미암아. 근데 왜 우리가 못 이기지요?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지요. 점점 저는 밥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서 커가면서 걷기도 하고 걸으면서 힘을 얻고 그럼 나중에 청년이 되면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엔 거듭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를,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처음에 사사기 말씀드렸지요.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요. 근데 언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항아리가 깨뜨려지는 순간에 대적이 적들이 혼비백산하고 물러갑니다. 항아리 깨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이 깨어진 걸 말합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자아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이익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내 옛 생각을 가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크지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잠잠히 그냥 계십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신을 이제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보화 비유 나오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보화 감추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밭 속에, 밭에 감추어 있었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감추어두고 덮어두고 얼른 가서 뭐래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죠. 그 보화가 아무리 거기에 묻혀 있어도 보화를 자기 것을 만들지 않는 소용없어.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가 뭘까요? 우리 소유가 뭘까요? 내가 내 것이라 여긴 것들입니다. 자존심도 내 것이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욕심도 내 것이었고, 내 지식도 내 것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팔 때,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뭘 샀다고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밭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밭이 있죠. 그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파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전의 주인인 마귀가 소유권을 놔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소유권을 누가 차지해요? 마음의 소유권을 누가 차지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세상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험악하게, 황폐하게, 사막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아름다운 마음밭이 됩니다.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버리십시다. 하나하나 욕심, 자존심, 높아진 것들, 교만한 마음들, 남을 판단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을 팔아버리십시다. 이제 넘겨버리십시다. 인생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이 우리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상급받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밭을, 마음밭을 옛 것들을 팔아버리고 우리 소유를 팔고 우리 마음밭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아름다운 밭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